우리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각의 다락방이 함께 모이며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마다 오후 3시에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온라인 전체 모임은 먼저 우리가 묻고 답하다 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다락방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락방별로 온라인 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각각의 다락방의 또 사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순자님이 잘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은 이 강의 끝난 다음에는 순장님이 각각의 순원들한테 연락을 취해 주셔갖고 온라인 상으로 또 줌이나 아니면 미더스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은 다락방에서 이제 그 질문을 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 다락방에서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동행 다락방 우리 순장님, 우리 김현석 집사님, 총무님, 김선 집사님 이렇게 계시는데요. 많은 또 이렇게 순원들이 계십니다. 김재원, 양예은 부부, 서경원, 김혜영 부부, 한민규, 양예원 부부, 김경호, 김성진, 배상희, 조재윤 형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동행 다락방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동행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다 이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냥 뭐 배우는 것 따로 또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만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진화론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팩트는 아니에요.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이론,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결국 어떠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세운 어떠한 가설에 대한 그런 체계인데, 그 체계를 이제 우리가 사실인 양 또는 팩트인 양, 우리가 그것만이 옳은 것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게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뭐냐면 무엇이 이게 관건이냐는 거예요. 결국 근원의 문제예요. 근원. 이건 근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핵심적인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은 결국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창조론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그 근원에 있어요. 그래서 근원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만물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근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만물의 근원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진화론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만물의 근원,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만물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게 진화론이에요. 예, 그냥 어떤 그 학자들은 그냥 존재했다 뭔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이고, 요즘 이제 크게 이제 모두가 많이 알게 된 이론 중에 하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빅뱅에 의해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러한 모습까지 이제 진화되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게 이제 빅뱅 이론의 그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빅뱅이라는 것도 이게 어떤 거냐면 137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37억 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 어떤 물질이 대폭발해 갖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떤 물체가 폭발이 일어나 갖고 이제 조금씩 그것이 이제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이게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게 되게 허점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떤 물체는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뭔가가 그게 왜 어떻게 거기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떤 물체가 폭발해 갖고 그 시작점으로 이렇게 우주가 생성이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는 그럼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7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137억 년 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계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137억 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구 안에서의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의 그냥 가설에 이랬을 것이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그러한 가설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 빅뱅도 보면 137억 년 전이라는 거,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에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에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 우연 때문에 뭔가가 변이가 일어나 갖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오랜 시간, 그 다음에 우연, 그 다음에 변이,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가설이지 이걸 뭐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37억 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것이다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이 만든 게 이제 빅뱅설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걸 뭐 팩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말씀해.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그냥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만물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화론의 그 밑바닥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말,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게 진화론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창조론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게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세계관, 그 철학, 그 생각이 어디 있냐면 내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타나.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중심이 나냐, 이런 문제의 그러한 이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근원도 보면은 이 창조로는 뭐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심플해요. 명확해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진화론에서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무기질에서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우연히 만들어진 단백질에서 또 우연히 원시 생명으로 되고, 또 그 우연히 원시 생명이 또 우연하게 각종 생물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야. 우연히 어떻게 보니까 변이가 일어나갖고, 또 그 변이가 일어난 것이 우연히 또 다시 또 변이가 일어나서 이러한 고등의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 그 긴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긴 세월. 결국은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긴 세월이에요. 그냥 뭐 100~200년이 아니라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그럼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리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각각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의 근원인데, 결국은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인간의 근원으로 오는. 그러니까 진화론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도 결국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무기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고등 생명체가 된, 우리까지 인간까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근원도 보면은 이제 유인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두개골의 종류들을 통해서 그러는데, 두개골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모순적인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지으신 것이지, 그렇죠? 예, 이게 뭐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진화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영혼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진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류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인류의 죄가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생기냐면 인류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죽음이 왜 생겼냐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화론은. 그리고 보세요.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것이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자들이 죄를 사하심을 받겠다라는 그 성경적인 진리가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진화되어서 이렇게 인생이 됐는데 인간이 되었는데 무슨 그 안에 죄가 있고 그것을 속죄하는 그러한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볼 때 이 진화론은 이제 결국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믿음에 있어요. 믿음. 예. 이 창조는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도.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 다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밑바닥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진화론의 밑바닥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그 진화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진화론이 팩트이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론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이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예.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일반 계시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가면은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광활한 자연 속에서 깨닫게 되고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과학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적인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수단, 그런 발견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진화론은 이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진리는 더더욱 아니다.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길 때 한 어떤 이제 성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인데 남편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학부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자 해갖고 매일마다 이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마다 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이 되니까 한두 번씩은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갖고 1시간 동안 매일같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4-5번 읽었대요. 4-5번 읽으시고 이제 6번째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창세기를 보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딱 들어왔대요. 이제 1장 1절 보는데 근데 그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은데 그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지 않을 때는 다 이게 신화 같고 이게 뭐 그냥 좋은 얘기지 이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에 한해서 퀴즈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 퀴즈 마치시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치킨 교환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퀴즈 마치실 분들을 우리 동행 다락방에서 우리 선택을 할게요. 동행 다락방에서 이게 선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동행 다락방 우리 조재윤 형제님, 우리 조재윤 형제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조재윤 형제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됐네요. 우리 전화 한번 통화가 됐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절은 지금 통화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재윤 형제. 그러면은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상희 형제님, 배상희 집사님, 배상희 집사님 한번 통화가 되면 통화가 되기 전까지 우리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구절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부인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부인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시작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해줍니다. 곧 창조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네네. 여러분 아마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무엇인지 이렇게 암송해 주시면 정답으로 알고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집사님하고 통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네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자, 퀴즈 마칠 준비 되셨죠? 네네네. 네,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예, 성경 구절에 대한 거예요. 이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부인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부인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시작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해줍니다. 곧 창조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박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우리 다락방 온라인 모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깐 동안 나눔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락방 순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각 다락방별로 우리 온라인상으로 잠깐 모이셔서 또 기도 모임 잠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